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의 11번째 성경인 이 열왕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도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사무엘상하로 나누었듯이 그때 이제 열왕기서도 두 권으로 열왕기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서의 히브리어 이름이 멜라킴인데 왕들이라는 의미이고, 우리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 열왕기서의 이름이 뭘로 되어 있죠? 킹스로 되어 있죠. 예, 왕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인 한 주전 970년경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어떤 주전 561년경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열왕기서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부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을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 솔로몬의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열왕기하 25장까지는 이제는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나오죠. 남유다 왕들의 통치와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사무엘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바로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사무엘서의 초점이 있다면, 이제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분명 이 나라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고작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구나 사무엘서를 볼 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다윗과 그와 같은 언약도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셨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인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가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단순히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정치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에게 뭔가 남들과는 다른 재능과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적 통치자인가가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지 않는데 백성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였더라. 누가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라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이런 왕들의 어떤 악함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과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미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너희가 혼합된다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혼합되면, 택한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 땅에서, 약속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겸하여서 이방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와 같이 멸망했다, 멸망의 원인이 이렇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짚는다는 것은 뭘 찾고자 하는 겁니까? 멸망의 원인을 짚는다는 것은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 멸망의 원인인지를 보면 안 망할 수 있는 걸 발견하죠. 멸망의 원인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는가라는 소망을 또 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니까 전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왕들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었다라는 원인을 찾아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순종하는 왕들이 한두 명씩 튀어나오긴 해요. 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뭔가 다윗을 닮은 이상적인 왕들이 한 명씩 간혹가다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멸망하기까지 한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남유다에는 아달랴라는 여왕, 섭정했던 여왕을 여왕을 합쳐서 말하면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은 거의 40명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40여 명의 왕들을 보니까 고작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은 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아합의 길로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누구를 보게끔 하는 거죠?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간 왕은 안 된다. 인간 왕에는 소망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진짜 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걸 발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인생 속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인생 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답을 찾고자 하는 게 또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의 구조를 보면 사실 흐름과 어떤 핵심과 주제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는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번갈아가며 소개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오늘은 아마 이 첫 번째 부분을 다루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와 같은 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당부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당부를 하냐면 어떤 정치적인 당부, 왕으로서 네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의 정적이 누구이니까 누구를 제거하고 그리고 너의 편을 누구를 삼아야 되는지 뭐 이런 정치적인 당부를 뒤쪽에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당부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야. 네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것이 너의 왕위가 보존되는 길이고 이 나라가 보존되는 길이다라는 신앙적 당부를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당부를 주로 합니까?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를 주로 합니까? 정치적인 당부예요? 신앙적인 당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일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정치적인 당부예요? 신앙적인 당부예요? 신앙적인 당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치적인 당부할 때도 많죠. 예, 정치적인 당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네가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게 정치적인 당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정치적 당부가 더 많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대부분의 소리가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네 인생을 잘 가꾸려서 성공적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어떤 세상적 성공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진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건 망한 거야. 그건 망한 인생이야. 그러나 네가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도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너는 성공한 거야. 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삶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 당부를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얘기하죠. 다음 세대가 왜 무너져 갑니까? 그건 우리 부모들이 이런 신앙적 당부보다 정치적인 당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신앙적 당부를 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많이 조금 소홀했다라는 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원인을 알았다면, 해답을 발견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해야겠죠. 신앙적 당부를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와 같은 신앙적 당부를 듣고 왕이 된 솔로몬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그가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뭐 줄까? 솔로몬아, 내가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달라 그랬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박학다식한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 줄까? 솔로몬아, 뭐 줄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뭘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세요. 저한테 다른 거 하나님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잘 재판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오케이, 그거 줄게. 그리고 보너스,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온 열방이 너를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자리, 이 모든 건 내가 덤으로 얹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면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부귀와 영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부귀와 영화는 여러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거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솔로몬, 시작이 너무 좋아요. 아주 굿 스타트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그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묘사하길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물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산당의 제사는 아직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앞부분만 생각해요. 지혜로 유명한 왕, 대단한 왕,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여러분, 뒤를 보세요. 여러분, 처음보다 중요한 게 뭐죠?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끝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다윗의 이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말하고 있는 때인데 이때 사실 좋았죠. 스타트가 좋았죠. 하나님 앞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작에도 이미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와 언약을 맺고 그 바로의 딸과 혼인했던 것이 이미 이때도 시작되었던, 그러니까 타락의 기미가 이미 솔로몬 왕 초기부터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시작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눈에 안 띌 정도로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나님부터 잠깐 살짝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뭐 속에서 약간 깨름직하긴 해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됐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빠지고 싶고 그 다음 주 가니까 이제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죄의 내성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꺼름직하기라도 했는데 두 번째는 내성이 생깁니다. 아예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애굽 바로 왕의 딸 한 명이었는데 11장에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되었습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하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참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의 우상이 처음에 있었다면 그 나중에 하나를 허용한 결과 나중에는 1000개의 우상이 솔로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는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와 같은 사단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늘 두려워 떨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11장 9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돌아섰을 때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2번이나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네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셔서 진노하셨어요. 처음에 열왕기상 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뭐 줄까? 다 죽게 이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로 찾아오십니다.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질투하는 사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시선이 오로지 자기 신부에게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부가 자꾸 다른 남자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생각해도 저 남자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게 남편입니까? 이건 남편이 아니잖아요. 바른 남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남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눈 판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돈에게, 뭐 자녀에게 내 마음을 더 빼앗긴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진노로 다가오세요. 근데 여러분,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10절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2번이나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솔로몬 2번 다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동강 갈라질 거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반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멸망할 거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 시대보다 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통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고 가장 견고했고 가장 강력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렇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도리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귀 영화를 이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부귀 영화를 주셨는데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부귀 영화를 계속 주시지만, 부귀 영화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이건 내 거, 하나님께 아니라 이건 내 거,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부귀 영화가 너에게 좋지 않구나, 이건 너의 신앙에 좋지 않구나 하시면서 거둬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거, 그게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더 빼앗기면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와 같은 타락으로 인해 멸망을 선고받는 이 역사가 나머지, 그러니까 열왕기 12장부터 사실 열왕기 나머지 내용까지 이 역사가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찾아오셨듯이 역대 왕들이 다 이 솔로몬의 타락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들이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망한다. 돌이켜야 돼.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후반부에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상 후반부에 엘리야와 엘리사, 모든 선지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있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보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말라기까지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안 듣죠.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포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의 영감을 2배로 받은 엘리사와 같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건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참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셨죠. 그럼에도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외면했고 조롱했고 멸시했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하늘로 불러들이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그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콱 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 주세요, 나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구해서 얻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우리도 수없이 실패하죠. 그러나 이제는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너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끊임없이 줄 거야. 너가 나를 떠나? 너가 나를 또 떠난다? 나는 포기하지 않지. 성령을 통해 또 너 안에서 말씀을 전할 거야. 집요하게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를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이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이걸 보면은 확인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 주일 성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11조와 헌금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통해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교회 와서 확인받는 거예요. 6일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이 한 날, 주일에 내 삶과 내 일을 전적으로 멈추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날로 전적으로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이 교회에서의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교회를 세상 일과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고, 뭔가 세상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일도 빠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인 거예요. 세상이 나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게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를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 11조를 통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10분의 1은 첫 것으로 모든 나머지를 대표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달력을 보세요. 주일이 언제 있어요? 첫째 날에 있잖아요. 빨간 날.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11조와 같아요. 주일 성술은 일주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것은 돈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비록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직장을 잡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사장이 주는 돈을 받는 형식을 취할지라도 그 돈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너의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너의 수고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내가 얼마든지 거두어갈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11조를 통해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11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11조 하면서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하나님, 10분의 1은 내가 어떻게든 좀 기분이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10분의 9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10분의 9는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하나님 10분의 1 그냥 받고 땡 하세요 하나님. 10분의 9는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11조 헌금할 때 손이 떨립니까? 이것만 안 해도 생활비가 충당될 것 같은데, 이것만 안 해도 내가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 몇 잔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11조는 포기해도 커피는 포기를 못해. 헌금은 포기해도 밥 사 먹는 건 절대 포기 못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시지? 목사님 돈이 없으신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믿음을 위해 두신 안전장치예요. 교회와 신앙생활과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두신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 온전히 왕되심 앞에 순복하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행동 양식을 통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늘 계심을 머리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안 보겠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된 복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